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화 빠삐용을 아십니까? 1969년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적 동명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극화한 영화가 바로 빠삐용입니다. 1974년도에 한국에서도 개봉되어서 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금고털이 범이었던 이 빠삐용은 어느 날 살인 누명을 쓰고 남미 프랑스형 기아나의 악명 높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감옥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명도 살아서 죄수가 탈옥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빠삐용은 탈옥을 꿈꿉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빠삐용의 탈옥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빠삐용이 어느 날 꾼 꿈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백사장 끝을 보니까 탁자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탁자에 법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그 탁자 쪽으로 빠삐용이 걸어갔습니다. 빠삐용이 그 탁자에 도착하자마자 법복을 입은 사람이 다짜고짜 빠삐용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겁니다.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봤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유죄라고 하니까 빠삐용이 억울해서 법복을 입은 그 사람을 향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나에게 다짜고짜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이요. 항의를 이어가자 법복을 입은 사람은 빠삐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유죄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목은 인생을 허비한 죄요. 그 말을 들은 빠삐용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나는 유죄요. 그런 이유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소. 평생 그는 남의 근거를 털면서 감옥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달란트도 소중한 인생도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외 없이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빠삐용처럼 하나님의 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왜 죄인이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범법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범법자가 아닌데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저항하는 겁니다. 만약에 범법자를 보고 그런 범법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형사 고발될 만큼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신앙이 깊은 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죄의 고백도 요즘에는요, 종교적인 그냥 레토릭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교회 와서 말로는 죄인 되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 죄인됨을 생각하면서 자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죄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말과 오펠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요, 참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 공부 교재를 펼쳐보면요, 죄를 설명하는 단원이 나오면 반드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시유를 당겨가지고 관역 쪽으로 다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바로 하마르티아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믿음의 화살을 잘못 쏘아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데로 화살을 보내버리는 것,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앙적인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마르티아 외에도 또 다른 의미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펠레마라고 하는 뜻의 죄입니다. 아마 오펠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펠레마는 어떤 뜻이 있느냐? 채무 혹은 빚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경제 범죄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것은요, 큰 잘못이지요. 하지만 오펠레마가 말하는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빚,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펠레마는 더 큰 빚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펠레마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빚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늘 자신에겐 하나님께 되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되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다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10,000가지 복을 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 모든 만물들을 돌보아야 되는 책무와 그런 빚이 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빚갚음을 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 그런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을 caring, reading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둔 이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 만물을 보호해야 될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쪽 다 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 만물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그런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순교할 것을 내다본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신이 되돌려 주어야 되는 이 빚갚기를 위해서 평생 쌓아왔고 그것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빚갚기의 모든 것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오래 지켰다고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지킨다고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만물을 향해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채의식이 없다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죄가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되갚아 드려야 되는 빚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무조건 받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 하고 내 자녀가 정말 재능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받은 축복과 그렇게 받은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 부채의식을 가지고 아니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과 이 세상 만물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노랭이처럼 생활한다면은 그것 역시도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한쪽 죄만 수동적으로 나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되갚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는 명령은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펠레마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과 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동참한 걸 보면서요 참 다행이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적어도 죄 짓지 않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섬기는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수만 가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면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 착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는 자녀가 성공했다, 내가 또 뭐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 봐서도 교인이 성공하고 교인이 사업 잘 되고 교인 자식이 잘 되면은요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헌금을 할 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옆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나 교회의 헌신은 옆에 사람하고 동등하게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차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되갚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정에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고 치지 않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다행이고 참 잘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빚진 빚쟁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영화 빠삐용의 이 한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법복을 입은 사람이 빠삐용을 향해서 너는 유죄다 그렇게 말할 때 빠삐용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바비용은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더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법복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 죄다.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허비한 것이 바로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한 세상 살아가고 적당히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주신 물질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오히려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태한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사회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빌린 돈을 못 갚는 것만 빚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물질과 축복을 하나님께 제대로 되돌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빚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이 빚으로 다 계산될 것이고 다 죄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 세상 만물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공히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이 죄라는 말을 빛을 의미하는 오펠레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우리의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죄를 뭐로 기록하고 있느냐?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펠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마르티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막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관역에 맞추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나에게 주신 나의 은총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주변을 돌보지 않는 것 역시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십니까? 그저 죄 안 짓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빚갚음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안 아끼면 이것도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뉴욕에 사는 교인들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술이 우리의 인생과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을 돌려드려야 한 우리인데요. 술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마르티아만 죄가 아니고 오펠레마도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예. 보니까 진짜로 돈을 빌려주신 분도 계신가 봐요. 이 가을 하나님을 향해 진 빚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드렸다, 마감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은 빚은 성경대로 오직 사랑의 빚만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